입술을 열어주셔서 오직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의 전쟁이죠. 영적 전쟁인 이스라엘과 가나안 족속들의 전쟁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전장은 여리고입니다. 이 여리고 성읍은 그 당대에 견고한 성읍으로 이름이 났고 방비태세의 높은 훈련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또 성읍 주민들도 강성하다고 이름이 나 있는 성읍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도 단단히 마음 먹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 성읍을 향해 나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여리고 성읍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넘기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여호수아 5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아멘. 자,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에 가까이 당도를 했습니다. 그때에 이제 눈을 들어보는데 이 눈이 영안입니다. 눈을 들어보는데 이제 영안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서 있다고 했습니다. 이 한 사람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들고 서서 여호수아 앞에 마주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당함과 위세가 상당하였는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대장군 여호수아는 천마디의 경계심을 바짝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 때 눈을 들어본즉 거기서부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자, 영안으로 하나님이 열어주신 영안으로 그 여리고성에 거의 다다랐을 때에 앞을 보니까 여호수아 눈에 누구가 보이죠? 아주 당당하게 서 있는 그 위세가 상당한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들고 이제 여호수아 바로 앞에 떡하니 마주 서 있는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 마음은 벌써 전쟁을 이긴다. 하나님의 전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제 저 여리고의 상대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승리를 위해서 싸운다. 목숨을 걸겠다. 라는 마음가짐이에요. 그러니까 겁이 났지만 여호수아도 겁이 났지만 그 위세, 자기도 이제 이기겠다, 이기기 위해 싸우겠다라는 마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상대가 많고 적고 상대가 세고 약하고를 떠나서 이제 싸우려고 준비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대천사 그 장군 앞에 섰지만 자기도 센 척하는 거예요 지금. 그 위세와 그 당당함에 여호수아도 당연히 영안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 느껴졌을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가 당당하게 묻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고 당당하게 너의 정체가 뭐냐 라고 묻는 거죠. 자, 근데 이 말의 뜻은 지금 현재 전장에서 쓰고 있는 교전 수칙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전쟁을 위해서 준비된 그릇으로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준비한 하나님의 그릇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전시 교전 수칙을 그대로 지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군대를 갔다 오신 우리 권차님도 계셔서 아시겠지만 전시 상황에서 그리고 야간에 그리고 시계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암구호라는 것을 정하게 됩니다. 지금 현대 군대에는 어느 나라나 암구호라는 것을 정하게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오늘 밤에 24시간 안에 내가 뭐 파랑 하고 물으면 너는 계룡이라고 해야 돼. 계룡. 알았지? 이거를 그 부대의 아군들끼리는 다 통용합니다.
1급 기밀로 해가지고 다 군사들끼리 통용을 해요. 그래서 야간에 총을 들고 이렇게 이제 전진하다가 부시럭부시럭 하는데 앞에 보니까 전사예요. 그러면 허랑 하면 거기서 뻐꾹 오면 어떻게 돼요? 바바바바바방 시작되는 거예요. 예. 허랑 하면 계룡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고 있는 이 행위는 아군이냐 적군이냐 이렇게 묻는 것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전쟁을 위해서 준비된 그릇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자, 전투기 같은 첨단 무기도 있습니다. 이제 현대에는 전투기 같은 첨단 무기를 운용을 하기도 하는데요. 전투기가 다른 전투기를 이제 레이더 상에 처음 만났어요. 그러면은 그 처음 만난 전투기가 그 전투기한테 전파를 쏘게 돼 있습니다. 전파를 쏘면 그 전파를 받은 전투기가 사람이 이렇게 운용하지 않아도 기계가 자동적으로 전파를 받으면 자신의 전파를 보내게 돼 있어요. 이거는 자동으로 그냥 그렇게 세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발견하면 전파 쏘고 그 전투기가 받았으면 자기 전파를 보내요. 그럼 그 전파의 특성을 보고 아군이다 적군이다 파악이 됩니다. 그러면은 적군이네. 그러면 레이더가 감지한 그 신호로 타겟팅을 해요. 조준을 딱 해서 버튼 누르면 중장거리 미사일부터 쭉 나가는 겁니다. 초음속 전투기보다 더 빨리 날아가는 마하 1, 2에서 전투기가 날아다니는데 마하 5 정도 초음속, 극초음속으로 날아가는 중장거리 제일 비싼 미사일을 쏴요. 왜 그럴까요? 아군이냐 적군이나 판단이 됐으면 이제 전시, 교전 상태가 되기 때문에 바로 아군이나 적군이나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도 보면은 여호수아가 현재의 군대에 상당히 많은 시사점을 벌써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영어로 하면 바이블이잖아요. 이 바이블이라는 게 사실은 어떤 언어권에서도 통하는 의미가 성경 이게 아니에요. 바이블은 그냥 기준이라는 뜻으로 쓰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이블이야. 이거는 뭐 신구약 성경이야. 이런 뜻이 아니라 그냥 표현적으로 의미적으로 이거는 그냥 기준이다. 이거는 우린 다 약속된 거야. 알고 있어. 라는 내용을 할 때 이건 바이블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볼 때 이 구약에 있는 아주 오래된 기록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만 모든 나라에서 모든 민족에서 바이블로 칠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의 세우신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가 얼마나 탁월하게 하나님의 전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4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자, 이제 대답을 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온 대천사가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다. 이제 아군임을 이야기해주고 또 관등성명을 대는 것이죠. 그러니까 병장 김경석 이게 관등성명이에요. 병장 김경석 이게 관등성명인데 지금 뭐죠? 여호와의 군대 대장 하나님의 사자 이거를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보내신 여호와의 군대 대장 그리고 우린 아군 이거를 확실하게 명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5장 14절을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여호수아는 바로 아군인 줄을 확인했고 상급 지휘관임을 명확히 했으니까 이제 합당한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인데 지금 그 군대의 대장으로 대천사가 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군대를 이끌던 여호수아는 그 모든 권한과 명령 체계를 그 군대 대장에게 내어주고 자신의 자세를 그보다 낮추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받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하면서 말이죠. 자, 계속 군대 얘기를 하게 됩니다. 지금 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군대 얘기를 여자분들이 제일 싫어한다고 들었고,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는 듣기도 싫다, 눈을 감아버린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군대 얘기가 계속 나올 것입니다. 마음을 조금 너그럽게 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맡았어요. 연대, 그러니까 사단으로 치면은 사단은 한 장군이 통솔하고 있는 정도의 크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군 할 때 그 장군이 하는 게 사단입니다. 그 사단 바로 아래가 연대예요. 근데 그 연대 정도 크기면은 좀 꽤 크겠죠. 연대가 한 3-4개 모이면 한 사단이 됩니다. 근데 그 연대 185 보병연대의 천보 군인교회 제가 군종병이었어요. 그러니까 꽤 높은 군종병이었고, 기독교 군종병. 그리고 그걸 하면서 동시에 군사훈련을 같이 받았어요. 저희 부대가 워낙 바빠가지고 저도 총 쏘는 거 뭐 여러 가지 하는 거 다 해가지고 특급 전사가 최초 됐습니다. 부대에서. 특급 전사는 팔굽혀펴기, 잇몸 일으키기, 오래 달리기, 그리고 사격 90% 이상 명중률, 이거를 해야 특급 전사가 돼요. 그래서 특급 전사 증을 주고 휴가도 더 많이 주고 계급도 1계급 특진해주고 뭐 이런 제도를 그 당시 했습니다. 전투력을 높인다고. 제가 특급 전사 최초로 됐어요. 저희 부대에서. 그리고 응급처치 요원 자격까지 따가지고 야전에서 전시 상황에서 응급처치하는 거 있죠. 사람 옮기고 죽는 사람 살리고 이런 교육도 받았어요. 그리고 전투할 때 박격포 하는 걸 또 배워가지고 박격포 포반에 포대장이었어요. 포수. 하나의 포를 다루고 통제하는 그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군종병 시절에 이제 목사님들 뵙잖아요. 목사님들 이제 제가 보좌하는 것도 하기 때문에 하는 역할이 딱 전도사예요. 전도사 하는 역할을 군대에서도 한 거죠. 찬양 인도도 거기서 했고, 하나님이 계속 쓰신 거예요. 군대에서도 저를. 그리고 거기서도 설교하게 하셨어요. 아이들에게, 유초등부 아이들에게. 군대 장성급들, 우리 간부들 애들 많아요. 근데 숲속에 있잖아요. 부대가 숲속에 있으니까 교회가 너무 멀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대 근처, 부대 앞에 이렇게 군대 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아이들 계속 돌보도록 하나님이 이끄셨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들은 말이 말뚝 박는 게 어떻겠냐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었고, 그리고 그 부대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 군인이에요. 목사님들이 군인이니까 이제 높으신 분은 저는 소령까지 봤거든요. 그러니까 영광급 목사님도 계세요. 그런 분들이 저에게 김경석 군종병 이마에 별 하나 달면 참 어울리겠는데 말이야,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별 하나만 딱 달면 참 어울리겠는데, 군대 참 어울려, 이런 말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참군인이라는 말이 사실은 굉장히 훌륭한 칭찬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려는 이유는 제가 군대를 좀 많이 잘 알아요. 제가 군대를 잘 알다 보니까 그러니까 전역하면은 만나자, 전역하면 우리 계속 연결되어 있자라는 그 장성급들과 이제 간부들의 그게 정말 많았어요. 인정을 많이 받아서 저한테 그 명함 돌리시는 분이 참 많았어요. 영광급들 이런 분들이 너 왠지 나가서 뭐 될 것 같으니까 나랑 다시 만나자, 이러고 명함을 막 파가지고 저한테 드리시고, 너무 부담스럽고 막 밖에 나가서 막 햄버거도 사주고, 지금 10시면은 자야 돼요. 근데 11시까지 저를 데이트를 하시는 거예요. 영광급이. 10시면은 빰빰 이거 나팔 불면서 자야 되는데 지휘관한테 전화를 해서, 지휘 통제실에 거기 185연대 김경석 상병 나랑 좀 이제 햄버거 집에 좀 있어, 늦게 들어갈 거야, 이래가지고 막 다른 부대 영광급도 막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참 감사한 시절을 보냈었는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군대를 제가 조금 많이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군대 체계와 지금 여호수아 이 상황과 일맥상통하는 게 참 많아요. 놀랍도록 정말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어서 같이 나누고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군대 체계가 어떻게 유지되고 운행되는지 혹시 아세요? 군대 체계가 있습니다. 군대 뼈대, 군대 시스템. 이게 어떻게 유지되고 운행되는지 혹시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 권찰님 혹시 아시나요? 군대 이 한 단어로 유지가 되고 운행된다. 이 질서 하나로 끝난다. 뭐래? 명령? 아, 권태성 권사님이 남자로 태어나셨으면 지금 여기 중령, 무궁화 2개 딱 박혀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명령에 의해서 유지가 됩니다. 령에 의해서 유지가 돼요. 법적으로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령 하죠.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법을 초월해서 법에 없는데 법이 되는 거예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런 법률이 있으면 대통령이 말하는 대로 되는 거다. 법이다. 이 뜻이거든요. 그런데 대통령 아래에도 뭐 국무장관, 뭐 장관령, 뭐 시장령 막 이렇게 영으로 정한다. 이런 법률이 쫙 있는데 대통령령이 제일 많아요. 그 영으로 정한다. 이 법률 구조가 제일 많은데, 근데 군대는 사실 상관의 명령 하나면 끝나요. 야전 교범 수칙이 원래 그렇습니다. 수칙이 있어요. 우리도 군법이 있고 야전 교범이라는 FM 필드 매뉴얼이라는 이 매뉴얼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걸 초월해서 그냥 내 직속상관 영으로 정하는 그것이 가장 높은 법이에요. 왜 그렇게 되냐면 이 영이 무너지면, 이 령이 무너지면 전투가 되지 않습니다. 자, 전군 앞으로 이렇게 신호를 보냈어요. 전군 앞으로 신호를 보냈는데 지휘관 혼자 앞으로 뛰어가요. 그러면은 지휘관이 제일 먼저 죽겠죠. 총 그냥 바라랑 맞고 그냥 죽어버려요. 그러면은 령을 체계를 전달하고 운용할 그 컨트롤 타워가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럼 그 전투에서 이길 수 있나요? 당연히 이기기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투를 준비하는 군대 체계가 가장 무겁게 여기는 것이 바로 령입니다. 명령입니다. 자, 하나님의 전쟁에서도 동일한데요. 하나님의 전쟁을 하기 위해 세워진 여호수아는 이렇게 자신의 부르심에 능한 그릇이었던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이스라엘에 주시려는 확고한 뜻에서 허락하신 섭리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집중해서 볼 것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이렇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이제 첫 번째 명령을 하다라는 장면입니다. 자, 첫 번째 명령을 하다랍니다. 명령 하달,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춰라. 징집된 병사들은 칼을 갈고 방패를 확인하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당연한데, 첫 명령 하달인데 지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어떻게 명령하고 있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기사가 이뤄지기 전에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도 거룩하여 져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너와 동행하시는 그때에 너도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여 져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한 이곳이 거룩하다라는 뜻은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다.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이곳은 거룩하고 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고, 너와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기 위해서는 너도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져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 말씀 마지막 단락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대로, 거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단순합니다.
오늘 말씀 사실 굉장히 단순해요. 설교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말씀 읽고 믿음으로 받으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설교가 길어지는 걸까요? 예. 하나님께서 전달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으신 것 같아요. 예. 사실은 이 설교를 제가 준비하기에 앞서서 설교 준비 그 원고를 수도 없이 바꿨어요. 간증을 해야 되나? 이 너무 단순한 말씀을 전달을 해야 되는데 간증거리가 사실 1시간짜리가 있거든요. 간증을 해야 되나? 아니면 이 말씀을 하나하나 곱씹어 봐야 되나? 아니면 내 군대 얘기를 해야 되나? 별의별 생각을 다 하다가 지금 이 설교가 된 거예요. 지금 설교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뭔지를 지금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있고 거기에 다다르지 못하고 있어서 지금 설교가 안 끝나는 거거든요. 자, 나왔습니다. 드디어. 여호수아가 어떻게 한다고요? 그대로 행하니라. 이제 한숨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잠 깨시고 이것만 들으시면 오늘 설교 다 들으신 겁니다.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크고 거룩한 일이 무엇일까요? 여호수아 시대에는 영적 전쟁이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의 시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크고 거룩한 일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부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흥. 부흥의 그릇이 있습니다. 부흥도 그릇이 있어야 받을 수 있어요. 그릇이 안 돼 있는데 부흥을 주실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런 기적은 처음에 미전도 종족에게 들어갈 때만 있는 거예요. 그런 기적은 우리 조선시대 끝났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현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그런 기적적인 거 말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부흥은 그릇. 준비된 자가 부흥을 받습니다. 자, 이 준비가 어디 있을까요? 이 부흥의 그릇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이는 삶에서 부흥을 맛보기도 합니다. 저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부흥을 맛봤어요. 내 능력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맛봤어요. 개인적 부흥과 교회적 부흥과 시대 상황적 부흥을 맛봤습니다. 그때 사용하신 선교단체가 너무 많고, 그리고 그때 일어난 하나님의 종들이 너무 많아요. 또 여러분들 세대에는 빌리그레암 목사님 때 기억나시죠? 그렇게 하나님의 종들이 일어났어요. 또 어떤 이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어떤 대부흥을 맛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간 자들도 있고요. 또 어떤 이들은 대학교 선교단체 CCC나 뭐 YM이나 이런 단체를 통해서 부흥을 경험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부흥을 받고 어떤 이는 부흥을 받지 못해요. 또 어떤 이는 부흥을 계속적으로 인생에서 누리고 어떤 이는 부흥이 2, 3년 안에 끝납니다. 하나님이 2, 3년 동안 유지하게 하시고는 그냥 호련히 성령께서 떠나세요. 자, 그 차이가 어디 있냔 말이죠. 저는 그릇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흥의 그릇이 있어요. 부흥의 그릇이 있습니다. 저는 이거 기도하다가 정말 하나님께 받은 거거든요. 믿음도 그릇이 있잖아요. 믿음은 다 주시지만 믿음도 그릇이 있어요. 믿음대로 살고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고 그런 것처럼 부흥도 다 주실 수 있지만 못 받는 사람도 있고 왔다가 떠난 사람도 있어요. 뭐예요? 무슨 차이예요? 그릇. 부흥도 그릇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단순하게 절대 순종하는 것. 하나님 눈치 보는 것. 하나님 눈만 쳐다보는 것. 하나님이 어디로 가실지 쳐다보는 것.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실지 귀 기울이는 것.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100% 순종하는 것. 여호수아 같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군대 대장에게 납작 엎드리고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했더니 말씀했죠. 그대로 행하니라.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부흥의 그릇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부흥의 그릇을 하나님께 받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삼위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그 임재와 통치를 경험하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주기도문으로 모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